이제 교회 오시는데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방긋방긋 나지 않았나요? 아니구나. 이게 어쨌든 주최 측에서 이렇게 거칠게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아니면 더 충실하게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어서 이렇게 초도 두 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읽은 빌립보서 본문은 사실 대림절이랑은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성탄과 관련이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와 누가복음에 공통점이 있다면 빌립보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고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기대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고, 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이 그런 점에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는 예수냐, 두 번째 오는 예수냐, 요 점에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오실 때나 첫 번째 오실 때나 다 평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오늘 하는 뜻은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그리스 땅에 있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요. 휴양지. 이곳은 뭐 옛날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가서 살던 아주 살기 좋은 땅. 퇴역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되게 좋거든요. 미국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퇴역한 직원들이 많이 가서 산대요. 그 퇴역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인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퇴역한 장관들이나 뭐 군인들이 가서 많이 살던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서를 쓰는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빌립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 뭐 이단들, 또 뭐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가 환난에 빠지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가슴 아파서 빌립보서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제국의 논리가 판치는 제국의 중심부에 환난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 찬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까 본문에서는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고 지금은 이제 새번역으로 읽었죠. 뭐가 더 여러분 좋으신가요? 새한글 성경은 약간 좀 거칠긴 하지만 더 조금 이렇게 날것의 것이 좀 느껴지고 새번역은 좀 세련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는 이따가 이 새한글 성경을 다 총괄하셨던 김창락 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누가복음이 전하는 평화라는 말을 접하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가 로마의 시민들, 제국의 지배자들, 그리고 제국의 똘마니들, 제국의 시스템 아래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평화 관련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요즘 말로 하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나 빌립보서 두 곳에 쓰인 평화라는 말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바로 감옥으로 집어넣을 구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누가복음에서 언급되는 평화는 보편적이고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좋게 보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좋게 보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굉장히 당파적이죠. 편협한 평화예요. 당파적. 누구의 입장에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당파적이고 편협한 평화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뾰족한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어원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평화의 여신 팍스입니다. 팍스를 한자로 하면 이 범자예요, 범자. 평평한, 요즘 말로는 납작하다고 하잖아, 납작하다.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보는데, 납작하다라는 그 상태를. 납작한 평화, 평평한 평화예요. 이렇게 평화를 해석하면 평화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평화의 평은 모든 문제를 덮거나 은폐하는 동기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명칭이 로마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전장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제 평화가 임했구나. 싹 죽이고 나서 이제야 평화가 임했구나 라고 할 때 팍스 로마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지배자들의 폭력을 감추기 위해 평화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로마 시대의 평화로운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 황제의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 환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평화가 얼마나 불손하고 위태로운 평화입니까? 요즘 평화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과 혼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아무 말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폭력적인 사회 아닙니까? 갈등과 폭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그것을 누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평평하고 납작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말은 평화란 굳어있는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떤 의도로 평화를 말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화는 되게 다양한 해석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의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이 없는 평화는 결국 지배자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평화운동의 중요한 속성이고 평화는 착하고 얌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화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교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계급, 지역, 세대, 인종 등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인식할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모두의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고 그런 평화로는 허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평화론을 주입받아 살아왔잖아요.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시대에 혹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저는 여러분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가 만약 이런 의미의 평화론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쓴 사람들, 편집한 사람들, 독자들, 또 다른 독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 제국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의 독자들에 따라 달리 평화를 바라보겠지만서도 평화를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을 할 때는 납작한 평화라는 개념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뜻 제목이 우리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하늘뜻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까지 평화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유 하늘뜻 전개를 목사님께서 늘 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영화나 소설 이야기를 버무리면서 뭔가 더 구체적인 평화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꽂힌 것은 평화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늘도 끝까지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치하고 이 헤아릴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평화가 값진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헤아리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신약성서를 할 때 새한글 성경을 우리 보잖아요. 새한글 성경에는 이 understanding을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헤아림이 아니라 이해력으로. 새한글 성경에는 이해력, 우리의 판단을 뛰어서 이해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까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새한글 성경이고, 세번역은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해력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헤아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헤아리,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헤아림을 쓰고 있는 세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에 있어서 바울은 당대 최고 인물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당시 세상의 질서가 제시하는 이해와 헤아림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런 인간적인 이해와 헤아림을 뛰어넘는다고,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민영 목사님이 문지방론을 펼치셨는데, 그 문지방을 넘기 전과 넘은 후가 다른 세상인 거잖아요. 그 문지방을 넘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영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제가 20세기 시절의 취미가 이거였어요. 종로서적에서 책을 보다가, 여러분 종로서적이 아시죠? 20세기 종로서적. 종강역에 있는 5층짜리 2층이 기독교관이었고요. 3층인가? 철학 그러니까 그 계단 그걸 다 오르락 내리면서, 그리고 약속 장소를 거기서 많이 잡았잖아, 사실 종로서적 앞에서. 종로서적에서 책을 보다가 그 관철동, 그 종로서적 뒤쪽에 있는 관철동 가면 시네코아라고 있어요. 시네코아에 가보신 분? 시네코아에 가보신 분? 많이 옛날에 영화 좀 본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영화를 봤던, 시네코아에서 영화를 보고 피막골의 고갈비에서, 고갈비는 여러분 고등어 구이를 말하는 게 고갈비예요. 고등어 구이. 거기 지금 피막골 뒤쪽에 가면 고갈비 고등어집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였습니다. 1번, 2번, 3번 가운데 늘 있는 건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3번을 기본축으로 해서 1번이 오기도 하고 2번이 오기도 해요. 3번을 위해서 1번과 2번이 있는 거죠. 1번과 2번만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아버지랑 영화를 보러 갈 때. 이때는 1번과 2번만 있습니다. 3번을 기본값으로 해서 1번과 3번이 이렇게 있죠. 1998년도 지금 이 무렵, 대림절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시네코아에서 본 영화가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요? 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영화가 가끔 생각이 나요. 이 작품의 감독은 여성, 낙관 29살에 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랴 프랑스 의회 영화가 된 작품이에요. 1996년도. 우리나라에서 98년도에 개봉했는데 96년도에 이제 프랑스 영화상을 받은 감독은 쌍디린 베이쉐라는 감독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뽕네프의 다리를 연출했던 레오 꺄락이라는 감독 있잖아요. 그 감독의 운전기사였대요. 소품도 담당했던 그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자전적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서 프랑스 정부에 제출했고 프랑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영화가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요? 라는 영화입니다. 베이세는 프랑스 남부 아비뇽 출신이라고 해요. 아비뇽 하면은 이제 교회사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아비뇽 유수라는 말이 있어요. 아비뇽 유수. 교황권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 이후에 교황군이 이렇게 쇠락을 하잖아요. 그때 교황이 이렇게 몰려서 간 데가 아비뇽이죠. 장 선생님 아비뇽 가보셨나요? 아비뇽, 좋으시겠다. 아비뇽. 봤어. 이따가 아비뇽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할 때. 아비뇽 출신이라고 해요. 이 베이세가. 29세 때 자신의 자전적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고 96년에 프랑스 최고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자전적 이야기니까 어머니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인 셈이죠. 영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7남매가 있어요. 7남매. 갓난아기부터 14살까지의 7남매를 거느린 어머니와 그 자식들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농장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와 7명의 자식들. 근데 아빠가 어디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아빠가 굉장히 아주 빌런 같은 사람이에요. 따로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이 악덕 농장주인 거죠. 아버지는 따로 차린 가족과 편안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어머니와 아이들은 노예처럼 농장에서 매일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제는 이 드라마의 갈등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버리고 온 가족들끼리 관계가 돈독했던 것이 불편했는지 자꾸 이제 불화를 조장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건드리는 무자비한 짐승 같은 남자입니다. 이에 어머니는 강렬히 항의하고 따지지만 대래 모욕을 당하고 벌판에 가서 울부짖고 점점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죠.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깝깝합니다. 계속 우울해요. 깝깝하고 이런 불행을 계속 보여주는 거니까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들 있죠, 여러분. 계속 우울하고 계속 불행 배틀을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계속 어둡고 톤이 되게 어둡고.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고 노동자들끼리 노조가 있고 노조들끼리 싸우고 그 음모가 있고 하지만 거기서 뭐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이 있지만 매번 좌절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역전이 된 영화인데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처럼 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도 시종일관 어둡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백 출신의 윤가은 감독 그 세계의 주인 영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모르겠네. 그분은 그 감독을 모실 수 있어서 언젠가 한번 토크를 하면 좋겠는데 그 세계의 주인도 계속 시종일관 물론 이렇게 화면은 밝지만 이렇게 흐르는 정서는 어둡죠. 계속 어둡고 막판에 5분 남겨놓고 확 역전이 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 지루함과 어두움과 칙칙함을 견뎌야 돼요. 2시간이면 2시간짜리 영화면 1시간 55분은 견뎌야 마지막에 5분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와 그 쾌감을 느끼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도 그런 대표적인 영화예요.
마지막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견뎌야 그 침묵과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환하고 강렬한 소망을 만날 수 있는 영화들.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체력이 딸려. 2시간 동안 견디기가 되게 힘들죠. 요즘 같은 속도전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영화 구성입니다,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게 지루함이잖아요. 영화는, 그런 영화들은 그 지루함을 견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환희일 수 있고 위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눈이 올까요는 기승전결이 없는 연출입니다. 음악도 없어요. 음악도 없고 음향도 없어. 음향. 그냥 카메라랑 그냥 들이대고 그냥 찍는 거예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영화와 스크린과 무대와 관객 사이에 별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관객도 그냥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우리 옆집, 우리 동네 이야기송에 등장하는 구경꾼 동네 사람 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의 가장 유일한 기쁨과 낙이라면 아이들이에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그나마 영화를 보는 유일한 재미입니다. 다큐멘터리적인 카메라 기법은 감독이 배우들의 연기가 아닌 실제 생활을 담아내고자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베이세 감독은 실제 프랑스 남부 시골 지방의 아이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또 우리 집 같은 영화 연출한 윤가은 감독 스타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불문학을 전공한 친구 말로는 정말로 프랑스 남부 사투리를 쓰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모르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 남부의 아이들을 직접 캐스팅했다고 해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죠. 오늘의 현실과 감성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7명 자녀를 둔 가정은 없죠. 7명이 뭐예요? 지금 2,400만 가구, 우리나라 가구 수가 2,400만 가구라고 하는데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라고 하니까 7인 가족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요 4인 가구가 400만 밖에 안 된대요. 400만 가구밖에 안 된대요. 400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 6분의 1이 흔히 옛날에 말했던 정상 가족이고, 이게 이제 비정상인 거지, 사실은. 4인 가족, 요 가구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가족 7명의 자녀를 둔 그 가정 이야기가 현실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이게 폭력이 자행되는 구조와 방식입니다. 영화는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야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부장제는 종교적 광기, 자본, 부부주의, 반공주의 등등의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폭력과 혐오의 숙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폭군인 아버지가 가끔 가족들에게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떠난 거야.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만 손이 먼저 나갔어. 미안해. 내 맘 알지? 등등 이런 대사들 말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이렇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헌법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빨갱이들의 만행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조국 수호를 위해 오직 구국의 심정으로 내가 그랬던 거야. 똑같은 문법이죠.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먹혔고 지금도 강하게 작동하진 않지만 먹히고 있죠.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이곧대로 그 말들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런 누군가를 향해 투표를 해야 되죠. 이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이 그런 야만스러운 아버지를 떠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슬픈 인생의 법칙이 이 영화를 흐르는 전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그런 세상이고 그런 운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화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풍요롭지 않고 지금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순과 폭력이 일상적이었는데도 지금보다는 공동체가 살아 있었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연대할 사람들, 사회적 안전망이 그래도 살아 있어서 작동되고 있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화려하고 부강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곳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다짐한 영화 속의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죽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날 저녁에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엽니다. 엄마가 그 성대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열어주자 아이들은 더없이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전 재산 다 쓴 것 같다며 걱정해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해요. 엄마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뒤 아이들 모두 한 방에 재워놓고 가스 난로에 꼭지를 열어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멀스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비몽사몽 가운데 어머니가 잠시 눈을 떠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프랑스 남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마르세유 계실 때 눈이 몇 번 왔어요? 10년에 한 번. 10년, 그죠? 처음 본 거야.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거기가 왜 눈이 안 오냐 하면 프랑스 남부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옛날 세계지리 배울 때 겨울에 여름에는 덥지 않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하고 강우가 많은 지중해성 기후. 살기 제일 좋은 지역들이죠. 세계 유명 휴양지들이 거의 대부분 지중해성 기후에 있습니다. 겨울에 온난하니까 당연히 크리스마스에 눈이 볼 수 없죠. 영화 제목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는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통계해 보니까 서울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을 확률이 20%래요. 프랑스 거의 없어요. 그 남부에서 눈 오는 크리스마스. 영화 중간중간에 동생들이 도대체 눈은 언제 오냐 하며 투덜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큰 형이 눈은 날이 더 추워져야 온다고 하면서 무심히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게 복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의 엔딩 자살하는 장면에서 즉 고통이 제일 끝에서 눈이 오는 장면과 겹치는 효과를 내기 위한 감독의 의도였던 것이죠. 눈은 아이들에게 희망이고 설레임입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모두 눈을 기다리고 갈망하지만 눈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의 경험을 통해 알아갑니다. 마치 오지 않는 메시아처럼 영국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처럼 말입니다. 모진 현실을 살고 있지만 가느다란 희망을 어머니는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로 결심했고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파티도 하고 이제 죽음을 실행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헤아림이란 말이 딱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인간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눈이 내립니다. 그 순간 인간의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눈이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멋이 없어요. 인간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눈이 내립니다. 가스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눈이 온다, 눈이 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좀 해주세요. 그 조배우님 한번. 얘들아 눈이 온다 눈이 와. 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눈이랑 놀자. 이거 아니에요? 누가 해보세요 그럼. 누가 좀 해보세요. 이 배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야. 죽어가는 애들. 아이들이 골목에서 신나게 눈장난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영화 종반 이때부터 이제 어두웠던 장면이 이렇게 확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처음으로 음향이란 음악이 없었다 그랬죠. 처음으로 노래가 나와. 그 노래가 바로 아다모의 눈이 내리매입니다. 안내규 선생님이 불러드릴 거예요. Viens de pas ce soir, tombe la neige, et mon cœur se vide noir. Ce souhait protégé, je tends la plancher, l'oiseau sur la plancher, le sortilège. Pas ce soir, mon crime de désespoir, me tombe la neige, impossible à manager.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스한 미소가 흰 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를 않네. 하얀 눈을 마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럼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하나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사실 오늘 하늘 때 나누기는 저 노래를 듣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어저께 안내기 선생님 그 관광객 고금 가이드 2건 오늘 교회 못 간다고 하시는 걸 내가 참고초려해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와서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눈이 내리고 나면 다음날 어머니와 아이들의 일상은 변해 있을까요? 똑같죠, 사실. 눈이 한번 내렸다고 고난 속에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실존의 고단함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눈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영화가 최종적으로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다시 영화는 끝났고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 끌어들인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비슷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가 마치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 마지막 내리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에게 내리는 눈이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으로 최종적으로 남았던 것처럼 예수가 탄생하던 시절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몇 대에 걸쳐 진행되는 로마 제국의 사륙과 헤롯 가문의 폭정 속에서 살아서 뭐하냐 라는 절망적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당시를 회고하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때를 사후적으로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했던 시간이고 우리들에게 로마가 말하는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가 임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평화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란 강자의 힘과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조용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의 모양과 소리가 두루 공존하는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바로 그런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던 셈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감독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를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그 프랑스 남부를 배경으로 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저는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눈이 펑펑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 하나 때 만들면서 그 마지막 그 문장들을 쓰는데 막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못하겠네요. 그래도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호에게 또 지호를 지켜보고 있는 조주경 심현민 선생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올해 큰 수술을 잘 치르고 이겨낸 배윤정 선생님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올 초에 교통사고 당했지만 꿋꿋하게 버티면서 오늘 기쁜 레지던트 합격 소식을 전한 예진이와 딸을 지켜보며 마음 졸였을 최기록 선생님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수년간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지로 몰린 온 생태계와 비인간 존재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직까지도 세정호텔 앞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고신수 노동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배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한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